복된 말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의 깊은 잠에서 깨워서 이렇게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에 제일 죽어가던 영혼들을 일깨우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불신과 배반, 이렇게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하여 불법이 파헤치고 있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된 말씀으로 소멸된 영성과 경건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완전하게 무장하여서 악한 영과의 전투, 불의와의 전투, 비진리와의 전투에서 늘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산상설교는 복음서 중에서도 주옥과 같은 귀한 설교에서 산상보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자들에게 복된 사람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 역시 복을 받기 원합니다. 다만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복의 내용이나 복을 받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또한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사람에게 복이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강, 재물, 행복,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 등입니다. 좀 배웠다고 하면 유교에서처럼 이렇게 정신적 건강, 남에게 선행하는 것 정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들이 대부분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서 복을, 그러니까 그 복은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알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영적인 복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런 복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얻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그러니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기준을 세우시고 복의 내용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며 복받은 사람의 특성까지 알려주십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시편 1편 1절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의 사람은 많은 영향을 그렇게 받습니다. 사실 이런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산 위에서 들리는 복된 말씀, 복된 사람은 첫째로 가난하고 슬피 우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낮은 상황에 있을 때에 마음도 함께 낮아집니다. 그들은 스스로 겸손해지고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며 그들의 죄로 인하여 울부짖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만 구속자를 갈망한다고 누가복음 18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라 이렇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접근할 수 없기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멀리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했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극도의 겸손과 철저한 회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은총과 영광의 왕국 즉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복받는 비결을 알려고 애를 썼고 또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나 장수 같은 외형적인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외형적인 그런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동을 선택하고 마음가짐을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 복의 선택권, 그러니까 그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도록 이끄시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복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산산수훈의 팔복이라 불리는 오늘 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고 하며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곧 복된 사람입니다. 부자로 살기 원하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우는 사람이 복이 될까요? 기뻐해서 웃고 살아야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는 사람이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낮추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하신다면 그야말로 복이 아닌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안타까워 울면서 세상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안타까워 우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야말로 복이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애통, 즉 영적 슬픔이란 진정한 회개와 겸손한 마음과 신중함을 말합니다. 또한 남아있는 죄악을 없애기 위하여 쉼없이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갈급함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해서,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그 천국을 기쁨의 산이라고 가장한다면 그 산에 오르는 길은 바로 눈물의 계곡을 통한, 그 계곡을 통한 길이라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5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심정으로 바란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은 자칫 우리를 절망의 구렁이에 빠뜨리기가 쉽습니다. 심한 고통과 좌절이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하고 의를 찾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온유한 자란 하나님께 묵묵히 복종하는 자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작품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욕을 견디며 부드러운 일에 현명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인내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온유한 마음은 예수께서 소유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마음은 주님은 예수를 그 마음에 모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참 목자이신, 그러니까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삶을 그러니까 살아야겠습니다. 실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유순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며 예수와 하나가 되어 그 어떤 위협과 밖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는 의가 모든 영적 축복들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축복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진 것이라고 로마서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이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과 선택은 인생의 성패의 중요한 그래서 요소입니다. 삶과 죽음을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입니다.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확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와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갈급하게 원함으로써 그 영적 축복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 줄고 목마르다는 말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이러한 영적 축복들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간절하고 성실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가져오는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결코 그러니까 나태해서는 안 되며 오직 애쓰고 힘쓰며 마치 그 길만이 살 길임을 알고 전심전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 가진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을 결코 예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대부분 자기를 중심으로 복을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은 차원이 넓고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우주와 환경을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곧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사람의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저마다 자기를 주장하는 이런 세상에서 잠잡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면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남의 주장을 경청하고 때가 되었을 때 부드럽고 단호하게 의견을 주장한다면 사람들이 인격자라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땅을 정복하거나 조상으로부터 많이 물려받거나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고 복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온유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에 줄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면 잠시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당장에 무엇을 먹여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목마르고 배고프면 목숨조차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에 줄고 목마른 상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땅의 편만함을 보고 만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유하고 의를 찾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긍휼과 청결을 가진 사람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자신에게 닥쳐온 불행에 대해 인내할 뿐만 아니라 불행에 빠진 사람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37절에는 예수님이 승리적 메시자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모범적으로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겉옷을 벗어 연장을 만들고 길에 펴기도 하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최대 헌신과 예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과 낙이 주인의 헌신 그리고 찬양으로 영접하는 우리들은 주님을 영접해야 할 우리의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동정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만물의 주인이 쓰시겠다 하실 때 나귀 주인처럼 모범적인 헌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는 거룩함이 바로 그 행복과 관련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은 신앙인으로서 정화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오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10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날날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인대로서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진데 사람들도 죄악으로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바라볼 수 없지 않는가 말입니다.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 부족함을 느낄 때를 지칭합니다. 사람들은 넉넉해야 그러니까 넉넉하게 가져야 하고 풍족하며 넘칠 때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울고 배고픔 즉 부족함을 복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사람은 무엇인가 부족하면 겸손해집니다. 너무 많이 가지면 기고만장해집니다.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인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베푸는 것 그러니까 남에게 주는 것 베푸는 것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본인이 가진 것이 없어서 볼 수 없다면 마음이라도 주어야 합니다. 이웃의 괴로움을 알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다. 재물이 부족해도 넉넉한 마음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부족하다고 없다고 해서 마음마저 인색한다면 인격은 재물에 종속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순수한 마음, 사람들을 세우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며 욕망을 채우려 한다면 청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천국의 팔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3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평과 의를 위하여 사람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합병케 하는 자들은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를 원하며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애써 화평한 상태에 이르려고 하며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파괴됐을 때는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축복을 받을 때에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특이한 부분으로서 팔복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의로 인하여 고난받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즉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희생하는 자들은 비록 생명을 잃을지라도 최후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 풍성히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16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 헌신은, 그러니까 참 헌신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당하는 고난은 제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제자들의 조건들은 까다로우나 쉬우며 복잡하나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복이 그러니까 이것 하나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팔복을 말씀하실 때는 독특한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어떤 상태가 행동을 보고 복이 있으며 복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은 뒷부분에 그러니까 복의 결과를 예측하고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에 복을 연결시키지 않고 천국을 소유함에 복을 귀결시킵니다. 8가지의 이렇게 복을 말하는 모든 문장의 구조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합병해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갈등과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을 합병케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의인의 의로운 행동을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의를 행한다며 생존을 또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전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 것이라는 복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의인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은 의의 나라이고 의로운 사람에게 허락된 영원한 특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크고 넓은 그러니까 차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축복에 대한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에 행복하다고 하며 화려한 자, 부유한 자, 권력자, 그리고 승자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를 원할 뿐이며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왕국에 들어가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즉 이런 것들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즐거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핍박이나 낙고 천한 자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시편 1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복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개인, 가정, 교회는 우리 모든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복인데 이 복을 영적인 복이라고도 그래서 말을 합니다. 이 복을 소유한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런 특징이 없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그 내면의 세계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 복을 받고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주신 복,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피곤한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성으로 채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의 복과 채물의 복과 이렇게 행복의 복과 장수의 복 받기를 바라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비로소 청결한 심령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푸른 초장이며 실만한 물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생존 경쟁이 심한 이런 세상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통행하여 죄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찬송을 부를 때 세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를 볼 때 정말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올 이 자리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드리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목자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